신앙인의 일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겠지만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는 없지만 믿음 생활을 정말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엄청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지만 사랑만큼 쉽게 실패하는 기업도 찾아보기 힘들다. 사랑을 기업에다가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열심이나 목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한데요, 사랑과 기술이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걸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기업을 일으킬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사랑을 모토로 하는 교회 공동체이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칭찬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 너 정말 사랑한다.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공격하고 충고라는 이름으로 지적질하고, 우리가 그렇게 쉽거든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고 또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신뢰를 부여하고 그 한 사람을 응원해 주는 것. 잘 안 들렸죠?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가치를 부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스스로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표하고 진심으로 그의 삶을 응원해 주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부심과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를 몇 번 한 것도 같은데, 죽음을 앞둔, 이렇게 무슨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살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정말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많은 대답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더 많은 모험을 하고 싶다. 또 내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남을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더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인생에 후회할 일이 정말 많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기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사실을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칭찬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조금 기분 좋게 하고 인정하는 정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심의 칭찬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인간의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인정받으려는 열망이 있다. 모든 인생의 가장 본성의 깊은 곳에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그걸 간파한 것입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이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도 재미있어서 했죠. 이 실화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새롭게 이제 이사를 가서 옮겨간 교회에서 여전도의 모임을 가졌는데, 여전도에서 꽤 힘께 나서는 이제 임원분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자기가 어떻느냐고 물었대요. 자기가 보니까 좀 피곤해 보여서, 피곤해 보인다 그랬더니 막 열을 내면서 내가 뭐 피곤해 보이는데? 그로부터 그 사람이 계속 갈구어서 교회를 옮겼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어떠냐고 묻길래 좀 피곤해 보이길래 피곤해 보인다고 했지. 여러분, 그 사람이 원했던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운동선수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도 끊임없이 자기 몸을 가꾸고 관리하고. 칭찬은 사실은 기분 좋게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존중과 인정의 말입니다.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얻지 못한 존재의 중요성을 정신 이상 상태에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정신병에 걸린다는 글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이 낳지 못해 이혼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해온 한 여성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후로 매일 아기를 낳습니다. 환상이지만, 선생님 저 오늘 아주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면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보다 차라리 저런 병에 걸린 상태가 환자에게는 더 좋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속에서만큼은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고 평안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한마디의 칭찬과 격려가 주는 힘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의 진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들었던 그 청년들의 한마디, 제가 얘기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청년기에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제정신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헤어지면서 가끔씩 들려줬던 게, 우리 형제님 참 설명 잘한다, 일목요연하다, 뭐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남아 있었는데, 지금도 설교보다는, 프리칭보다는 티칭이 훨씬 쉬워요. 편안하고. 여러분, 한마디의 칭찬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격려와 칭찬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주는 하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칭찬 속에는 삶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의욕을 심어주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난 자녀는 자아상이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쿠션이 아주 두꺼워서 어지간한 충격 무게감에도 충분히 견뎌냅니다. 찰스 필모어라는 사람은 칭찬과 감사의 말은 에너지를 확대시키고 해방시킨다. 칭찬은 약한 육체에 건강을 주고 두려운 마음에 평온과 신뢰를 주고 상처난 신경에
휴식과 힘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듯이 식물도 사랑을 베풀고 또 격려해 주면 잘 자랍니다. 제가 요새 매일 한 번씩 우리 카페 부화지의 정원에 내려가서 우리 성도들이 후원으로 심은 자작나무들을 다 만지면서 껍질을 벗겨줍니다. 그게 나무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벗겨지면 하얗게 예쁘거든요. 내가 잘 자라야 된다. 넌 다 주인이 있는 나무야. 아직도 한 그루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헨리 고든이라는 분이 엘고그래프라는 피로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몹시 피곤해하는 학업에 지친 학생에게 칭찬의 말을 들려주었더니만 육체적 에너지가 급상승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럼 얼마든지 반대의 경우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내 너 정말 사랑해. 제가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깊이 고민 없는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힘을 빼고 한 사람을 주저앉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긍정해 주기보다는 부정하고, 다독거리기보다는 파헤치고, 사매기보다는 상처를 덧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랑의 기업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말한 그 내용처럼 교회는 정말 사랑의 기업을 꽃피우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 봤다고 했죠.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부산에 있는 한 불교 사찰의 스님이, 주지 스님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분은 진짜 구원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이나 축복보다는 위로, 적어도 십자가 밑에는 세상에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함이 있겠지, 위로가 있겠지. 과연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조금 아팠어요. 근데 참 좋았던 게 뭐냐면 한 분이 메일을 보내세요.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너무 잘하고 계신데 왜 아프냐고.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또 더 감동적인 건, 오늘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방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청년인 것 같아요. 고등부는 아니고 기도회를 마친 청년 몇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 한 청년이 제 옆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왜 오는가 싶었더니만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만큼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업도 예술도 모든 미덕도 결국은 이 아름다운 말을 듣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 달을 퍼져 엎드려 온 몸에 물감을 묻히고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그 화가의 궁극적인 바람이 뭘까요? 정말 그림이 멋지다, 그림이 말을 하는 것 같다, 그 찬사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들을 가장 빠르게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소나기를 퍼붓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이야기를 하는 건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부는 그의 교회고, 또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기독인들을 일컫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신랑은 자기 신부가 예쁘다고, 어여쁘다고 계속 속절없이 반복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극찬하면서 애정을 표하는데, 사실 감추어진, 너울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아가서 4장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신랑이 자기 신부를 얼마나 아름답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곳,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술람미 여인 신부는 사실 본질적으로 아름다울 수 없는 여인입니다. 거친 들판에 양치는 처녀잖아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입니다. 그 따가운 열대 햇빛에 그을린 검은 피부, 예쁘다고 하는 그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신부가 예쁘다고, 예수가 보시는 아름다움의 표준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적 순전함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순전하며 아무 흠이 없다. 자, 7절도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랑은 좋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콩깍지가 쓰였으니까요. 하나님도 우리 장점을 보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오늘 쓰임받는 우리 모두 완벽해서 쓰임받으려면 우린 예전에 탈락에 아마 쓰임받을 사람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남자들을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내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살맛 나는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만 두 가지. 첫째, 아내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직장에서 일이 잘 되어서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때. 여러분, 남자라는 동물은 이 두 영역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남자는 적어도 이 두 곳에서 인정과 칭찬이 있어야 건강한 삶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1월에 관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그 한 분이, 교수님 한 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비유가 좀 그러나요? 훨씬 돈을 적게 받는 여성은 온갖 칭찬을 다 하는데 그 돈의 10배도 더 받는 아내는 투덜투덜대면서 머리도 안 감고 밖에 나갈 때 입었던 예쁜 옷은 다 벗고 머리는 산발을 해서 불평을 하고 공격을 한대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통과하겠습니다. 인간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파서 제 아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제가 오는 길에 칭찬을 했습니다. 마누라 없었으면 오늘 천국 갈 뻔했네 하니까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 본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최근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해 본 적이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형제의 너울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세워지고 위로받고 일어나는 자가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빛나게 세워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의 아름다움을 축복하며 들춰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칭찬과 격려의 현장과도 같은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 가득한 눈으로 숨겨진 아름다움을 들춰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세운 것들을 내가 다 엎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축복하고 내가 세운 그 입술의 말들은 정당하면 그에게 임하겠지만 정당하지 않으면 부메랑이 되어 내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술람 여인의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낱낱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이로, 넓은 입술로, 아름다운 얼굴로 칭찬은 이어집니다. 열등의식만큼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서 그런 단서만 찾아도 인생 정말 살고 싶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칭찬하는 기술을 익히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합니다. 근데 이 관찰은 언제 가능할까요? 관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칭찬의 기술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숨겨진 아름다움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눈이 필요해요. 눈을 그렇게 사각형으로 뜨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날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닭날개만 보이지. 정말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의 보는 마음 비슷하게라도 눈을 열고 보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에겐 도대체 어떤 강점이 있을까를 보면 날개가 보여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칭찬은 성경이 말하는 진심의 변화를 만드는 칭찬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은 조금 불편하지만 다 부메랑.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나사렛에 선한 게 뭐가 있느냐? 그 깡촌에
뭔 인자가 나온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소개받고 말을 이따위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들었다면 짜증이 팍 나실 텐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직언이랍치고 삐딱하게 말하는 걸 진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언어 태도, 공격적인 언어 태도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다라는 꽤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이 주는 힌트는 굉장히 깊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살리는 제안을 하는데 단점을 바꾸려고 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재미삼아 늘 말했잖아요. 2025년엔 내가 우리 남편 그 인간을 내가 바꾸고 말리라. 좋은 말 할 때 그만두십시오. 하나님도 지금 그분을 못 바꿔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 애초부터 되지도 않은 여러분, 오히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책의 얘기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발상이 뛰어나다.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창조적이다. 남을 피하는 사람은 대부분 정직하고 꾸밈이 없다. 낯을 가리는 사람이 진실한 인간관계를 가진다. 소극적인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소심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 타인에 대한 질투가 자기를 변화시킨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일을 잘해. 남의 기분에 민감한 사람은 분위기 파악이 빨라. 뭐 이렇게. 입이 가벼워도 복음을 퍼뜨리면 미덕이다. 이렇게. 이 책이 이야기를 내가 살짝 비튼 겁니다. 여러분, 사실 뒤집어 보면 저는 참 민감한데요. 그래서 예민해서 굉장히 주변 사람 힘들게 합니다. 제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사역자들이 다 힘들죠. 남은 다 지나가는 모르고 벌벌 떠들고 다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그런 면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반대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게 두 가지 이야기한 사람이 다 있어서 너무 별나다. 사실이거든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그 칭찬과 격려가 조금 전에 말한, 이 책이 말한 반대로 바뀌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웃었던 얘기를 꼭 했는데요. 오늘 또 재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얘기했더니만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과거에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칭찬이 진짜 위력이 있는데 귀신도 감동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해보라고 했더니만 시골 교회가 있잖아요. 시골 교회는 이제 과거 시골 교회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도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뭐 이런 걸 다 드리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근데 이제 어느 날 시골 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꾸 수요 예배 주는 겁니다. 저녁 예배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담당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좀 꾸중을 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자꾸 저녁 예배에 주느냐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자기 밥줄이 걸린 문제라 아이들을 불러서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만 아이들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골목길에 좀 으슥한 곳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그 골목길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아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저녁 예배를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쩔 수 없어서 직업의식으로 귀신 쫓는 강의를 했습니다. 귀신 별 것 없다. 찬송하면 귀신은 떠나간다.
그렇게 강의를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밤늦게 혼자 끝낸 아이가 그 시골길을 가는데 비까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떠오른 게 찬송을 부르면 되겠다. 응급결에 튀어나온 찬송이 축복송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답사를 뭐라고 했다고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원칙을 지키십시오. 먼저 칭찬을 하고 또 좋은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건데, 마치 치과의사가 마취제를 써서 환자를 마취시킨 후에 이를 뽑잖아요. 생리를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환자는 이를 뽑히지만 마취제가 아픔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않고 병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경영자가 한 말인데요, 첫째, 직원이 뭔가를 지적하기 전에 그 직원이 지금까지 성취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라. 두 번째, 그리고 개발하거나 개선하거나 바꾸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재빠르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당신이 우리 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이야기해 주라. 자, 요거 우리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기억력이 약한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한다는 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남편에게 적용을 해보시죠.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당신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우리가 다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정말 당신한테 감사하다고. 두 번째, 뭘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조금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세 번째, 그래도 끝까지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달이 귀에다가 평강공주가 했던 말 아시죠? 난 당신만 믿어요. 말이 안 통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신앙인의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 너 정말 사랑해. 그러면서 별로 고민도 없는 얘기를 함부로 쏟아놓는 잘못, 제가 제일 많이 범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그렇지만 지적보다는 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술을 배우지 않는 한 우리 주변은 다 황폐해질 거예요. 내 아이들부터.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보는 건 언제나 힘들거든요. 지금까지 해오지 않던 내 부정적인 생각, 보지 못했던 그 시각이 열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지 모릅니다. 격려와 칭찬이 모닥불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